한 유대인이 공동묘지의 한 무덤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 살기가 괴롭구나. 누가 봐도 괴로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심각하게 탄식을 하며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일찍 죽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안타깝게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근에 있는 다른 묘를 참배하러 온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묘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과 죽은 사람과는 어떤 관계이기에 저토록 슬퍼하는 겁니까? 아내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그렇게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까?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때 이 묘지 관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의 아내의 죽은 남편의 무덤입니다. 저 사람의 아내의 죽은 남편의 무덤입니다. 저 아내의 남편이 빨리 죽는 바람에 그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된 것이 너무 괴롭다고. 좀 오래 살아서 이 여자를 좀 오래 거느리고 살았으면 내 아내가 안 됐을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함께 있어서 상대방이 괴롭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바라기는 저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아멘이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긴 한데 저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위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이 교우 관계 속에서도 서로로 인해 행복한, 서로로 인해 괴로움이 아닌 서로로 인해 행복한 은혜가 더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세 일회 중에 우리가 둘째 일회의 제목은 응답을 찾아서였어요.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한 주간을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응답을 찾아서 우리가 매일 이 새벽 기도 학교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옵니다. 새벽 기도 학교에 나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공부와 기도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 좀 학교라고 표현하고 하는 게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왜? 학교라고 그러면은 휴강도 좀 하고 또 도시락도 좀 까먹고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 조는 재미가 전부인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새벽 기도 학교 힘겨운 걸음 이렇게 둘째 일회까지 은혜롭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행복한 역사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말했어요. 제가 이번 이 바운주의 이야기를 여러 번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바운주가 말하기를 신자는 새벽 기도 학교의 고된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다. 신자는 기도 학교에서 고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 학교의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시험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는 쉽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벽 기도는 능력이 있고 어느 시간의 기도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사단의 활동은 뭐냐? 성도의 파괴예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사단이 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단은 그렇게 성도를 파괴하고자 노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시험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기도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기도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딴 데서 이유와 핑계를 찾을 일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여전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는 뭐냐? 기도 없으면 무너진다. 기도 없으면 감사도 없고 기도 없으면 불평만 많고 기도 없으면 무너진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 없으면 무너집니다. 기도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장사 없어요. 제자 없어요. 목사 없어요. 어느 누구라고 해도 기도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은 뭐였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라. 그러나 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할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다음 당부는 그거예요. 야,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접어두고 너희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기도해라.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느냐? 우리가 그래도 제자인데 그래도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 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말인가? 무슨 저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탄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고 슬픔의 잔을 마셔야 할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병과 죽음, 실패와 실망, 이별과 이혼과 사별, 그리고 불의의 사고 등 우리의 주변에는 매일 수차례씩 내 가슴을 멍들게 하고 온 힘을 빠지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옵니다. 어제도 잠깐 뉴스에 보니까 그 아주 잘생긴 연예인이 한 분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저는 그 연예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남을 닮았거든요. 우리 처남도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 처남을 닮은 연예인이라 제가 그를 좋아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고 그래서 차량 운전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만 다른 차와 부딪히고 차가 전복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슬픔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육신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만 아니라 사탄은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 성도를 넘어지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길이 어떤 길이냐? 시편 55편 25절에 보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정말 제대로 믿고 있고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신앙 인생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영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 의뢰의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뢰하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꾸준히 얘기했지만 바로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스스로 세우는 이 머릿속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최선의 길, 승리하며 사는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이 자판을 보면 이걸 한글로도 고쳐 쓰고 영어로도 고쳐 써요. 똑같은 키를 누르는데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가 써지고 한글로 돼 있으면 한글이 써지는 거예요. 똑같은 한 키 자판 안에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 행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쓰는 걸 깜빡하고 영어로 행을, 자기는 히읗, 에, 이응 이것을 친다고 이렇게 쳤더니 그게 행이 아니라 영어로 쓰니까 뭐가 되던가. 여러분, 혹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G-O-D G-O-D가 뭐예요? G-O-D가 그룹이 아니라 G-O-D가 뭐예요? God, 하나님이에요. 행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영어로 잘못 쳐버리면 God,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판은 잘못 쳤는지 몰라도 인생을 바로 사는 길, 그것은 바로 행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짐이 있으십니까? 쉼을 주시는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느 친구,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 그리고 기쁨을 반드시 주셔요. 기도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막힌 길의 출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요. 참으로 그것을 소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강한 믿음의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 행복해졌으면,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신앙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은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뀐 삶을 위해 소원을 가지고 이 특세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적어도 여러분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한나 보세요. 그녀가 행복해지게 된 기도 응답의 과정을 보세요. 앞부분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엘가나에게 여러 자식을 낳아주어 그것이 늘 서럽고 부러운데 그 분이 나가 또 나의 마음을 분이 나게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중에 있어요. 그는 그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한나는 고통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보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바지가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눈물을 아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의 결론은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얼굴은 기쁨으로, 웃음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둡던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수심에 쌓여있던 그 얼굴이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저들의 얼굴이 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근심빛이 가득한 그 얼굴이 종의 기도로 통하여 활짝 웃는 얼굴이 늘 웃으시는 모습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지금 엘리의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그 마음을 먼저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삶의 풍성함으로 더 행복해지는 역사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얼굴로 돌아오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없잖아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목회자의 말씀이 더해질 때 말씀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신앙.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아직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물이 내려지는 것일 때, 그럴 때 마음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손대는 일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대는 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행복이 파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이거 걱정이네. 이걸 원해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다면 한나처럼 엘리, 즉 오늘의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 엘리는 별로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18절에 보면 그에게 은혜 있기를 바랬고 그렇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신령하잖아요. 아닌가 봐. 야, 이거 큰일인데. 이 아침에 막 불행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는 것 같은.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책임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의뢰되고 맡겨진 기도를 저는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저 쪼박지 하나에 적혀진 글일지라도
여러분이 드린 감사의 예물에 드려진 감사와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비전 씨앗의 예물에 적혀진 기도일지라도 그 이상의 기도의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책임집니다.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홀로 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한나는 홀로 된 기도 속에서도 역사를 보았는데, 여러분의 곁에는 제가 있고 저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차에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행복이 강물같이 밀려오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를 늘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셔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행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뜨거운 마음 주셔서 기도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나처럼 목회자를 믿고 기도를 부탁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의지하고 목사님과 함께 행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건강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붙들고 사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상황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 무릎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나마 부족한 종을 함께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로 주께 매달리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저들의 마음이 믿음을 통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그 마음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형통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이 신령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에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가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용식 집사님, 배상혜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판내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헌신으로 사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종에게 의뢰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큰 승리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이름 상승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된 모든 기도마다 응답과 역사와 행복으로 더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의 신앙 인생을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모양과 신용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살겠다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신월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